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맥체인 말씀으로 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가 대기업을 일으키고 은퇴한 이후에 고향에 작은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헨리 포드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지금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참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참 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연봉 등등 참 복은요 이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직 환경에서만 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곧 아무리 좋은 환경,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졌다 해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행하다 생각한다면 그 좋은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아도 방 한 칸이 전부라 할지라도 내가 눕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만족해 한다면 바로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참 행복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크고 멋진 집에 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서적인 축복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거,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꼭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내 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가난함을 추구하라,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는요, 세상의 축복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 하나님의 복을 빌고 구하는 축복,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복, 그리고 이 복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았는데,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속이면서까지 받았는데, 자, 이후 누가 더 성공을 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잘 나갔을까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 누가 더 잘 나갔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물론 야곱이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복을 받아 거부가 됐습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4명의 아내도 두었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더 잘 나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에서에게 야곱 못지않은 재산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요, 400명의 부하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야곱이 형 에서를 넘볼 수 없을 만큼 이 큰 힘과 세력을 소유한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야곱보다 에서가, 그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더 힘이 있다면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은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성서적인 축복,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곧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과 이후 뒤늦게 이 에서가 왔을 때 이 모든 것 알고 남은 거 내게 축복해 줄 거 없느냐 막 졸라서 에서가 받은 축복이 있죠. 예.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봐야 하는데, 자, 먼저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의 백성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 2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이 되어, 그런 복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등 소산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면, 자, 39절, 40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물론 이 말씀은 에서의 후손, 곧 에돔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 주소, 그 민족이 살아가게 될 방식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지만, 자, 주목할 것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제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 40절 보여주세요. 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이 아니라 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통하여 복을 얻고 누린다는 거예요. 에서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칼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과에서 이 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 칼을 믿고 의지하여 떵떵거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복은 영원할 수 없고요. 참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백성, 구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기름짐, 그 곡식과 포도주를 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복 추구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누리는 복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 우리가 소망하고 또 구하고 또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약속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이기고 주어진다. 결코 그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지 못한다. 자,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도 약속에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는데 바로 그때 주어진 약속이 동생인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 따라서 야곱 그 인생에 주어진 축복은요, 바로 이 약속 따라 주어진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질문해야 되는 것. 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의 속임, 그리고 여기에 속아서 이삭이 기도하며 축복한 것,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네. 이삭이 속아서 축복하며 기도했고 그 축복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축복을 이어받은 것이겠느냐라는 것.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기도, 복을 원하는 기도, 이 기도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기도 자체에 어떤 신비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속임, 야곱의 불의,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곱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 그 간절함, 이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셨겠지만 과연 그 축복을 이루겠다고 불의함도 서슴지 않는 것, 이것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함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도, 그 복을 구한 기도, 이 기도 기뻐하시고 이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 그 기도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속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의 불의함, 그 어리석음이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 이것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계획하신 뜻이 깨진다?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야곱이 불의했지만,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그를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계기로 삼으셔서 그를 진정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은 지날지언정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 이기고 이건 넘어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 그 약속을 통한 축복,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기억할 것,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지난 5월 2일 금요기도 시간에 이 시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다른 어떤 방법 찾아보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물리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맡기라는 것이다. 곧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자 곧 에서 너를 내가 축복하고자 하니 힘을 내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자
리브가는요 조급해졌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도록 그 즉시 이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요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얼른 염소떼에게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인 척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요. 리브가가 이렇게 반응한 것,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한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곧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일을 꾸미며 하는 행동이 분명 잘못된 일이요 위험한 일이라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한 것 무엇 때문이겠느냐라는, 단지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과연 이랬을까요? 그렇다면 에서는 리브가가 배에서 낳은 자기 친자식 아닌가요? 야곱이 밖에서 데리고 온 배다른 자식인가요? 아니, 에서도 야곱도 똑같이 쌍둥이잖아요. 자기 배로 낳은 사랑하는 자식 아닌가요? 근데 그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동생에게 주고자 한다? 그것도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아들이 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 큰아들이 받을 복을 빼앗아가지고, 그것도 불의한 일로, 불의한 행동을 가감 행하면서까지 둘째 아들에게 줄 부모가 있나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앞서 살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게 리브가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둘째인 야곱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더욱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 달리 좀 조용한 성격.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힘있고, 이게 장땡이죠. 이게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야곱. 따라서 야곱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마 무능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을 겁니다. 열등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첫째는 공부 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자기 알아서 잘 나가요. 근데 둘째는 모자라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둘째 야곱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더 애끓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일한 소망으로 가졌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자라다, 무능하다 취급받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이 남보란 듯이 멋지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했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남편 이삭이요,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하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앞서 살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리브가가 가만히 있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조급하고 말았다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 이루겠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요, 너는 내 말만 따르라. 8절에서도 13절에서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행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따라서 그 약속 따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그 따라야 하는 말씀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도 그 조급함에, 그 욕심에 하나님 말씀 따라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방법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이루시는 축복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기름진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 밖에서 칼을 의지하며 세상의 복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조급해도 걱정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 그 약속을 이루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 저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